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1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3쪽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 14절부터 21절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고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내 영을 부어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남유다가 패망한 후에 남은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남은 백성들의 요청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을 그들에게 가감없이 전달했습니다. 머물러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역사하실 거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을 순종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남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남은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향해 너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땅에 머무르라고 한 그 내용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일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덧붙여서 바룩이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꼬드겨서 거짓 예언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후 조종설을 퍼뜨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그리고 서기관 바룩을 그들이 모두 싸잡아서 그들이 거짓 선지자며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처럼 유다 백성들에게 전달하여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맹공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은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주위 환경에 더욱더 주도권을 빼어주고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으로 그들은 본향을 떠나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했던 예레미야, 또 선지자를 뒤에서 조종한다는 서기관 바룩까지 데리고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처럼 강제적으로 애굽으로 끌려가서는 동족들에게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예레미야를 통해
애굽으로 도피해온 그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곳에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들이 의지하려는 애굽이 얼마나 허망한 대상인지를 하나님께서 여실히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애굽을 공격해서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애굽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다시 한번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긴 그들의 삶의 현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듣기 원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고, 또한 우리가 분석하고 판단하는 상황에 걸맞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기를 바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는 상황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아니 상황에 대한 내 해석과 판단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칠병이어와 같은 보잘것없는 그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도저히 소망을 품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고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강조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보여지는 상황에 대한 나의 해석에서 모든 것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붙들려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신 회복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으로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 왕 여호야긴 왕 때에 유다를 침공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남유다가 거의 패망 직전에 있을 때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하고 그때 포로로 잡혀간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5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곳에서 선지자 활동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두 번째로 받은 말씀 가운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먼저 유대 땅에 남아있는 이들이 포로로 잡혀간 동족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아멘. 이 15절의 말씀이 자꾸 여러 문장이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선명하지 않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유대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그래서 15절에서 말한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버림받은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이유는 너희들보다 우리가 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지 않아 예루살렘에 머물도록 하셨고, 너희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은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보다 훨씬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해서 너희를 포로로 끌고 가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포로로 끌고 간 것은 정당한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형제들, 친척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예루살렘에 남은 유대인들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앞으로도 계속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에 계속 머물게 될 거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바벨론을 무서워하고 애굽으로 날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난 시간 주신 말씀보다 상당히 앞에 있었던 이전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처럼 자신들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는 포로로 잡혀간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경멸하고 비방을 하였습니다. 동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을 걱정하는 것이 마땅한데, 걱정하기보다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만한 죄를 지어서 그만한 징계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버려진 존재, 이렇게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에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멀리 떠난다는 것은 완전한 분리, 관계 단절,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말 쓰지 않지만 옛날에 드라마에서나 어른들이 화날 때 자녀들을 향해서 호적을 판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미 버려진 존재다, 잊혀진 존재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너희들은 죗값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지금 말하기를 멀리 떠나라, 우리로부터 분리되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라, 이렇게 아주 험한 말을 지금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지 말고 이방 땅에 가서 다른 신이나 섬기라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뭔가 더 잘못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것도 아니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뭔가 더 낫기 때문에 유대 땅에 남아있는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먼저 어떤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 다음에 제차 3차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이들이 이처럼 상황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잡혀간 동족을 걱정하기는커녕 그들을 비난하고 경멸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이 이런 동족들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동족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지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잡혀서 이방 나라로 끌려가서 정말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생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삶을 살아야 되는, 늘 언제나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게다가 고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신들을 경멸하고 버려진 존재라고 이처럼 비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욥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상실한 것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나를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이들이 쏟아내는 말이 욥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더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욥기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삶의 상황도 고통스럽고 동족들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도 너무나도 가슴 아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쳐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삶의 상황이 사람을 지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들려오는 말 때문에 더 고통을 받고 큰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들, 주변의 가족들과 성도들을 우리가 돕는다 할 때 얼마나 지혜가 필요하고 조심스러워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욥의 친구들이 했던 것과 같은 잘못, 그리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범한 그러한 잘못을 우리가 재차 범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포로로 잡혀와서 삶의 상황이 너무나도 공고하고 동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있는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들에게 그들이 받는 징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또한 그 징계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포로로 잡혀온 이들이 유다에 남아있는 이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어려운 가운데 동족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들었을 때는 처음에 마음이 막 울컥했을 거예요. 막 화가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내가 남아있는 유대인들보다 뭔가 더 잘못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 나를 이곳에 데려오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그들보다 더 미워하시고 더 싫어하시고 더 크게 나에게 화를 내는 건 아니실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들은 삶의 현장 가운데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이해가 조금 되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큰 고통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계속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일러주십니다. 먼저 16절에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잠깐 이방 나라에 흩었는데 내가 거기에서 너희에게 성소가 될 것이다, 성전이 될 것이다, 지성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어찌 보면 이 말씀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들었다면 하나님은 절대 그런 말을 하실 분이 아니다 라고 부정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지은 그 웅장한 성전에 하나님은 계시고 거기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거기에서 복을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로 잡혀간 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포로로 잡혀온 이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성전이 될 것이다, 성소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악을 행하여 이곳에 징계를 받아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은 유대인들보다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기에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 모든 계획의 시작점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곳에서 성소가 되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제한된 어떤 공간에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님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23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하나님께 숨을 곳이 없다. 모든 이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들이 말하는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듣고 있다. 거듭거듭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여기에서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에게 성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성소가 건물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임재와 관계의 문제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건물, 장소가 성소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너와 나의 관계, 그리고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임재하는 것, 또한 나의 임재를 소망하고 너희가 나의 임재를 준비하고 갈망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진짜 본질이고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그곳이 곧 성전이라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유대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메시지를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사람들에게, 바벨론 유대인들에게 해 주셨고,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 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성전이라는 것이 도대체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마치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계심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니, 너가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한다면,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너가 알고 믿고 바라보기만 한다면 너는 하나님을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장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가는 곳 어디든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뢰하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만나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영에 임하시는 은혜의 장소임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결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장차 그들이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17절에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어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한 말이 진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고향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들었던 그 말,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진실이다. 사람들이 한 말로 오해하지 말아라.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진실이다. 그것이 곧 미래의 사실이고 나의 계획이며 나의 비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하는 말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진실이며 진리이며 그것만이 항상 불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장차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내가 말했으니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너희의 신앙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신앙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즉 물리적으로 너희의 몸, 삶이 돌아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내면,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
그것이 핵심이고 그것을 내가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결국 오늘의 말씀은 뭘 강조하냐면 사람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를 즐겨하는, 죄에 빠져드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져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그들을 책임지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결국 나의 보호를 경험하지 못하여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다시금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너희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터인데, 중요한 것은 물리적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너희의 영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첫 단계가 뭐냐면 18절에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너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게 되고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쫓아버리게 될 것이다. 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온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뭐냐면 버릴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삶 가운데 버려야 되는 것, 거절해야 되는 것,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허락하고 방치하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방금 말씀 이후에 나온 것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들을 그들이 분별하고 거절하고 버리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겠다. 이 한 마음이라는 것은 분열되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한 개인으로 볼 때는 사람의 마음이 나뉘지 않는 것을 말하고, 또한 여러 공동체를 생각할 때는 여러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은 정말로 그 마음이 갈팡질팡했습니다. 특별히 나라가 위급해지는 상황이 되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나라를 의지해야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디 힘센 사람 없나? 어디 우리 좀 도와줄 사람 없나?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 유대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너희의 마음이 두 마음이 되지 않도록, 너희의 마음이 갈팡질팡하지 않도록 내가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너희의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이 너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때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갈팡질팡하지 않고 너희의 마음이 사분오열되지 않고 온 마음이 하나가 되어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너희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들을 거절하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 머무르게 될 것을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될 거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20절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 상속받아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자기 뜻대로 살며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와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주고 그들 안에 영으로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사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내가 인도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너희가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내게 소망을 두기만 한다면 내가 이와 같은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본토에 있는 남아있는 너희 동족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 이야기에 추도당하지 말아라. 너희의 삶 가운데 오늘 경험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 때문에 너희들이 미래를 잘못 판단하지 말아라. 마치 버림받은 존재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잊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오늘도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오려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도 동일하게 때때로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정말 그런가? 자꾸 우리가 그렇게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 때문에 내 삶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내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게 아무런 계획도 없는 것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 버려진 존재인가?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무관심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이미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불안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무슨 말 하든지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든지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것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을지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꿈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그는 13년간 갔던 것입니다.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먼 나라로 팔려갔어요. 나름 성실하게 살았지만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고 죄수가 되었어요. 꿈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꿈과 정반대로 가는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도 환경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더니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환경이 나를 이끌고 사람들의 말이 나를 아무리 끌어당기더라도 오직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을 통해 주께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나도 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고 주님을 의지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들려지는 말 때문에 위축되고 불안하고 염려하여 마치 내 인생이 잘못되고 실패할 것처럼 하나님 어려워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되어져가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미래에 대한 부정적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자꾸 지쳐갔던 것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믿음을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유대인들과 같은 연약함이 제게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의 심령 가운데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약속을 붙들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믿음을 저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노력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기대했던 것 같은 어떤 상황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너무나도 내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삶에 놀라운 반전을 이루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믿고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모든 성도와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을 보여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